모든 것 은혜 은혜. 우리가 예배 시리즈를 쭉 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산 예배냐 죽은 예배냐, 이 마지막 때 사단은 이 모든 예배의 형식과 격식, 어떤 내용이 없는 껍데기, 이런 걸 통해서 심령이 죽어가는 이런 예배로 지금 이렇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대면하고, 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중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임재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재가 충만할 때 어떤 예배 결과가 나타나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살펴봤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가 충만한 예배 속에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진짜 기도는 파워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것은 사실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섬긴다 했을 때 이 헬라어로 라트레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런 진정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또 거기에 진정한 기도의 파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기도에 힘이 없는가? 사실 한번 돌아봐야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딱 시작하면 아주 그 강력한 기도형이 설립해서 그 기도가 깊이 강력하게 진행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힘이 없어요. 기도 자체가 좀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예배 심령이 살아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는,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는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 삶을 먼저 점검하기 전에 나의 예배가 지금 제대로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가, 하늘 보좌에 우리 예배가 상달되고 있는가,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런 형식화된 예배가 사실 우리 심령을 지금 죽이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종말에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의 생명이 없을 때 우리 심령은 말라 비틀어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충만한 임재 속에는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가 저절로 더 깊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예배 안에서 계속 발전시켜가는 거, 이건 굉장한 축복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섯 번째는, 이 충만한 임재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우리가 이제 계시라는 이름은, 그런 용어는 잘 안 쓰지만,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또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표류하겠죠. 교회가, 지도자가, 또 영적인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못 듣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계시가 언제 임하는가? 충만한 임재 예배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깊이 몰입하다 보면 각자에게 그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 속에 살아있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계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레위기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이 단어죠. 그런데 누구한테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전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어요? 물론 이제 주님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 속에 늘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예배도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가까이 만나주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잘 드리고 성공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 음성, 나에게 필요한 또 교회 공동체, 또 온 세상 지금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그 계시적인 음성, 그런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죠. 여러분이 그 한 번씩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우선 내 영혼이 충족하고 기쁘고 또 그 예배 깊이 임재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많은 축복들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이 강력하게 메시지 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계시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축복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 최고의 그 영광이죠. 하늘에 가장 높은 그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내가 많은 사역도 하고 열매를 맺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하고 친밀한 자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죠. 언젠가 이렇게 나눈 적도 있지만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입신하는 분 있잖아요. 굉장히 주님과 가까워서 보좌에 자주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많은 간증이 있는데 이제 릭 조이너라는 분이 참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매번 이렇게 오랜 동안 주님을 방문하고 그랬던 분인데 하나님 보좌에 가서 궁금했던 거죠. 자주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높은 곳에 누가 있는가? 거기에는 가장 주님하고 친밀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세계적인 뭐 이런 사역자 이름 난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전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소위 이제 동네 아줌마들, 뭐 이렇게 능력 없이 보이는 이런 분들이 다 보좌에 있더라. 놀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분들이 다 중보기도자들이었고 주님하고 친밀했던 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주님하고 늘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자. 오늘도 이렇게 이 기도 용사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다른 분들 가서 이제 뭐 아이고 편하게 쉬자 그러죠. 시간 물론 그래도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시간을 주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밀해지니까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것이 이 아가서의 영성이잖아요. 아가서의 그 신부가 돼야 됩니다. 이 종말에는 신부가 안 되면 휴고도 보장이 안 돼. 주님 오시는데 공중 강림하는데 그 들 올라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신부가 안 돼가지고 못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가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뒤에 또 있나요? 7절. 맑은 원줄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받고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가 영원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고린전서 13장에도 나오죠. 영원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랑. 사랑과 있죠? 꼭 읽으세요. 13장. 그래서 영원한 것 중에 최고가 사랑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가서 표현은 이 사랑을 얼마나 강력하게 표현해요. 사랑은 그냥 이렇게 온유하고 뭐 부드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강력한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죽음과 같이. 이 세상에서 뭐 육신의 사람들 죽음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와 같이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이 우리 주님과 같이 친밀함을 나누는 그것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밀한 예배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막 강렬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가까이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또 주님 앞에 경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많은 수가 모이든 소수가 모이든 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반짝반짝 하는 분이 계신데 예배의 그 자세가 정말 임재를 사모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열망하고 그 드리는 그런 모습이 막 전달될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예배를 듣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와서 우리 모임분들은 그런 분 없지만 그런 죽은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속에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이제 7번째, 오늘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 경외라는 단어,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친해지고 그러면 좀 경박한 경향이 있잖아요. 너무 친해지면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삽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삶의 문제가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이제 실족하게 돼요.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영과 혼을 심판하시는, 영과 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사단은 가끔 우리의 육신의 죽음, 또 이런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막 갖다 주지만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양면을 갖고 있는데 경외한다는 말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 경외한다, 저 야레라는 저 단어, 히브리어가 경외한다는 표현인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무 존중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게 영어로 표현이 잘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경외심으로 나가는데 그 영광의 임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그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또 경외하는 자에게 수 없는 또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자체가 그 경외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초를 충만한 예배, 임재 예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짧은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또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럴 때 저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여러분을 혼란하게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초점을 맞추고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같이 찬양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도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만의 포커스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런 충만한 임재 예배, 혹시 내 예배가 식어 있다면 내 예배를 다시 산 예배로 충만한 예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